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으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러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울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들으셨나요? 산타가 이번에는 좀 늦게 온다는 소식이 왜 그런지 아시나요? 네, 2주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하는 웃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올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신다고 하는 소식은 천사들의 말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18절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의 성탄을 이제 2주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산타는 오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기쁨을 되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6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심으로 아름다운 소식,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아름다운 소식, 또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희년이죠. 희년을 말하고 있죠. 안식년이 7번 지난, 안식년이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갖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7, 7이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희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원래 처음 나누어 주셨던 자기 땅을 다 차지하게 되네. 자기 가족의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자기 땅도 팔아먹고 심지어 자기도 팔아서 뭐 가족들 다 팔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팔아서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었는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되돌려받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과 집을 회복하게 되는, 심지어 몸도, 그래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다시 자유를 얻고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희년이 되었다고 하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희년, 저 희자가 무슨 자죠? 희자가 무슨 자죠? 복스럽다, 경사스럽다,
아주 경사스러운 그런 그런 때라고 하는 그런 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요벨입니다. 요벨인데 여기는 요벨이 사실은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제 도서관에 하나 갖다 놨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인데 왜 희년을 나팔로 표현하냐면 이 희년이 되면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그 소리에 따라서 종들은 자유를 얻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야. 그 소리가 들리기를 어떻게 해요?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귀 기울여서 그 소리를 기다리는 바로 그날 그 해 요벨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1절로 가서 보면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리심으로 이 일을 선포하는데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3절에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는 등 이 모든 하는 일들을 보면요.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은혜의 해가 되게 하는 일을 이 여호와의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형벌에서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를 선포했을 뿐이에요. 무언가 이런 역사를 이뤄내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직접 화법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답을 놀랍게도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여기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61장 이 글이 이제 너희 귀에 응했다. 응답이 됐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세상에 오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어진 구원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그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노예됨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또 사탄의 종으로 고생하던 우리를 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종종 긴가민가 하고 의심도 하죠. 그러나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고 십자가로 이미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실 일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힘써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얼마나 고치는 일에, 그죠? 누군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 곁에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려고 노력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가난한 자를 우리가 얼마나 돌보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얼마나 그 곁에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런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썼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 갇힌 사람들을 놓아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힘쓰므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늘 기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 삶이 미치는,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또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통치가 온 우주 만물, 저 땅끝까지 다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당시 이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곧 오신다 했는데 오시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예언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이런 풍조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과 다 똑같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특히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그죠? 1999년 얼마나, 온 세상이 이제 2000년 되면 이제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종말에 관해서 말하는 것조차 웃음거리가 됩니다. 아니 요즘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 종말 가지고는 사기치지 않는, 그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때를, 그때가 언제인가 늘 깨어있어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돼. 누군가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정말인가 하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헤아려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게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성경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말을 하고 있는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우리 신앙생활은 늘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옳은가 아닌가 살펴봐서 옳은 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그 말에 혹하고 그 말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쫓아가다는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 말씀 가운데서는 진리 가운데서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23절,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독자들,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원하노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요 소망을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앞에 보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마지막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들이 아니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잘 헤아려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잘못된 길, 다른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흠없이 구분되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 우리 편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 그 관건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말은 잘 그죠? 어려운 말이라 항상 읽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근데 흠없게 이만 말이 분명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흠이 없을 수 있냐 말이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요즘 검찰 개혁으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이 누군가 한 사람 작정하고 털면, 그죠?
걸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흠이 있는 우리인데,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랄 수 있냐는, 이야, 어렵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항상 그림으로 그리면, 그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실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발명가 에디슨의 계산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그런데 에디슨 말이 다른 거예요. 에디슨은 아니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진흙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 하나를 또 탁 갖다 붙이면 하나지 왜 둘입니까? 하고 해갖고 선생님이 얘를 퇴학시키려다가 화가 나갖고 퇴학시키려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자, 대부분 이것을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에디슨을 기발한 엉뚱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데요, 수학자들은 이걸 또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아니라 2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데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증명이래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 그냥 2지 뭐 그게 뭐 이러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증명인데, 그것을 증명해낸 학자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아주 그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수학자들이 이 에디슨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아주 적합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 더하기, 그죠? 하나님의 은혜 더해질 때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거룩하게, 흠없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우리를 그냥 바꿔놓으시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우리 하나님 또한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또 하나를 만날 때 비로소 여기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흠없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거룩하게, 흠없게,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다 버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사실 이제 불교처럼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그죠? 성프란시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빈자들의 운동이 시작됐죠. 그래서 다 버리고 거지처럼 이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야, 모든 거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을 닦는 이런 수도 생활을 통해서라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가? 그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수도사님들의 일이로구나. 심지어 목사들의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있을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힘써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쓰고 애씀이라고 하는 이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쓰고 해서 노력하면 언젠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을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쓰고 애쓰는 노력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힘쓰고 무엇보다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로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처음 어린아이로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흠없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들어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해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 부귀영화에 관심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주셔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고 매일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신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특별히 또 생일을 맞은 어린 생명,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귀한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